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그랬고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걸을 때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불어봅시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와,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여기서도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여기서도 뭔가 부르는 게 느껴졌어요. 다들 마스크가 막 움직였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크게 신앙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올렸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준비,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죠? 날이 조금 흐렸죠? 아닌 것 같아? 서울에 없었구나. 서울에는 비가 내렸어. 그래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찬바람이 솔솔솔솔솔 부는 것 같고, 그죠? 이제 가을이 다 온 것 같아. 그죠? 우리 가을에는 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솔솔솔솔 오실 텐데 성령님이 토닥토닥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이렇게 만지시면 우리 친구들 그 성령님께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해지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요. 그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만날 때 있는데 그때 조금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 있을까? 내가 어려운 일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 계란 이거 설교 제목이고. 목사님도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 살아가는데 한 5년 정도 전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야? 유치원 다닐 때죠. 어린이집 다닐 때도 있고, 그죠?
5살 때, 뭐 어릴 때죠. 한 5년 정도 전에 목사님이 유럽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뭐 작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행사라는 곳에서 잘 곳도 정해주고 비행기표도 다 예매해주고 데리고 다니는 거야. 도착하면은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밥 먹겠습니다. 여기서 식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여행이 있고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그런 여행이 있고 또 한 가지 여행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나 혼자 비행기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매하고 밥 먹을 때도 찾아다니고 관광지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여행을 자유여행이라고 해요.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 너무 다르죠. 그런데 목사님이 5년 전에 유럽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보는데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자유여행으로 간 거야. 자유여행으로.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영어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난리였어, 난리. 딱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멘붕. 숙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핸드폰 어플로 찾아가면 된다는데 잘 안 잡히는 거야. 외국 가니까 이게 분명히 외국에서 되는 걸로 다 데이터를 해갔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 카드 거기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무튼 막 이게 찾아가서 갔어요. 막 첫 번째 나라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여행을 이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라는 나라 넘어가서 여행하고, 또 이제 독일에서도 여행하고,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이탈리아 가서 이제 한 숙소, 우리가 예약한 숙소를 좀 찾아갔죠. 이제 지도 보면서 막 핸드폰 보면서 막 찾아가서 들어갔어요. 잘 왔대 주인이. 여기가 너네가 방이래. 근데 방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짐을 풀려고 하는데 띵동,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지? 알고 보니까 우리 예약이 취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면 뭐야, 뭐 다른 데 말 통하는 데 가서 숙소 빨리 잡아도 되고, 그냥 집에 빨리 가야겠다, 집으로 오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목사님 영어를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예약한 숙소가 한국에서 이미 예약을 다 해놓고 갔는데 예약이 안 취소가 돼 있다는 거야. 그 뭐야, 어떡해. 그래서 큰일 났다. 완전 진짜 멘탈이 붕괴됐어. 근데 그때 목사님 아내가 있었거든. 근데 아내 앞에서 내가 또 겁먹은 척 하면 안 되잖아. 멋있는 척 해야 되잖아. 그죠? 멋있는 척하면서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긴 뭘 믿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밖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공항에 가서 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목사님이 여행 가기 전에, 한 여행 가기 1년 정도 전쯤에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선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뭐 선교 물품도 나눠주고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건데, 선교활동을 갔을 때 그때 도와주셨던 가이드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작년에 선교 갔을 때 나를 도와주신 여행사에서 일하는 가이드분이 계시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 카카오톡 전화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유럽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네.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 전도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하더니, 여행사 직원이니까 그 고수잖아. 그래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숙소를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았다. 왜냐면 목사님은 영어도 잘 못하고 거기에 숙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는 예약된 숙소를 지도로 찾아갈 줄만 알지 어디에 어떤 숙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인터넷에도 잘 안 나와 있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어요 혹시? 어떤 경험 이겨내봤어요? 많죠, 그죠? 한 가지 찝어내지 못하겠지. 또 나는 말해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 사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님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죠. 큰 어려움을 만나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은진 전사님이랑 들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기억을 좀 돌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50년 땡. 40년 정답. 딩동댕.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왜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네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너네 믿음이 너무 없다.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도 먹고, 추울 땐 하나님 뭐 보내주셨지? 불기둥 보내주고, 정답. 또 더울 때는 구름 기둥도 보내주시고, 맞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막 돌을 쪼개셔서 물이 막 나오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훈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훈련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했다는 거.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아니면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 테스트.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40년이 다 지나고 야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네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봤는데 그 땅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강이 흐르는 거야. 강. 물이 엄청 세게 강이 흘러. 근데 배가 없어요. 배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 배도 우리 집에 다 있지만 이 배는 탈 수가 없는 배잖아. 그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해. 애기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 건널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잘 들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 그냥 들어가. 물이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면 물이 멈출 거야. 친구들 강에서 물이 멈추는 거 봤어요? 말이 안 되죠? 강이 멈춘다는 거야.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 왜냐하면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메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강에다가 용기를 내고 잘못하면 우악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로 물이 멈췄어요. 그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멈춘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넙니다. 다 건넜어. 건너고 났는데 끝이 아니야.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났어.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곳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이 굉장히 튼튼하고 맞아.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 보이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었어. 어디 오기만 해봐. 너네 다 죽었어. 막 칼도 들고 있고 화살도 들고 있고 불도 쏠라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훈련을 못 받았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 뭐 전차도 없고 폭탄도 없고 총도 없잖아. 뭐 칼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40년 동안 한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훈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저희는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 앞으로 6일 동안 저 성을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부르면 소리를 와! 라고 질러. 그러면 저 성이, 저 크고 튼튼한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돌아. 6일 동안 돌아.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성이 어떻게 무너져? 성은 튼튼한데 무슨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면 그게 성이야?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100바퀴 돌고 소리를 100일 동안 질러봐 무너지나.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왜?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이 하란 그대로 합니다. 정말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요.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우와! 했더니 성이 꽝꽝꽝꽝꽝 무너지는 거야.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 가나안 군인들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 불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우리 부모님의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 그때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많이 돕고 싶어해. 우리를 함께 일하고 싶어해. 그런데 꼭 바라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순종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바라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학교 가면 수학 공부하죠. 1학년들 이런 거 배우잖아. 1 더하기 1은 2. 그죠? 공식이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는 공식이죠. 이 공식처럼 외워야 돼. 어떤 걸 외우냐면 하나님의 능력,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의 순종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뭐가 깨지죠? 바위가 깨져요? 어디 초등학교 다녀도? 어디 초등학교야?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지 한번 말해봐. 계란을 10,000개 던지면 바위가 깨질까? 안 깨져요. 계란을 1억 개 던져도 바위는 안 깨져요. 바위가 훨씬 세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계란이 깨져요. 왜? 계란이 압도적으로 약하니까. 그런데 손 내려보세요. 계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닭이 계란을 품으면 그 계란이 태어나서 병아리가 되면 그 병아리는 바위를, 살아있는 병아리는 뛰어서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바위가 깨지지만 계란에게는 이 닭알이잖아. 닭알. 닭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면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만난 그 바위와 같은 어려움, 여러분들이 계란처럼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 어린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 무릎. 가장 예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살다 보면 큰 어려움 만날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저희 삶에도 놀라운 일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 계란이 살아서 바위를 뛰어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닭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저희들 생명력으로 저희 앞에 있는 그 바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로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와주심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도 목사님이 전할 거예요. 예배는 총 14명까지 신청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미리 꼭 신청해서 예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네, 안녕, 잘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거나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끝났고요.